오늘은 이견부주하여 신물추심하라 또는 신막추심하라, 말막자로 된 책도 있고 말물자로 된 책도 있습니다. 신막추심, 신물추심. 그런데 이거 어떤 글자든지 뜻은 같습니다. 막이나 물이나 같습니다. 글자대로 새기면 두 가지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다니면서 찾지를 마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제 간단합니다마는 늘 말해오듯이 이견, 두 가지 견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견해,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러다, 얻었다 잃었다, 이런 그 상대적인 관념, 그런 그 상대적인 관념은 또 결국은 어떤 편협심을 낳게 되고, 그 편협심은 결국은 치우친 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치우침은 왜 나오느냐? 자기 고집, 자기 주장에서 나오게 되고, 그것은 정당한 주장이 아니라 아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집.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하나의 그 편협한 그 견해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견해, 옳다 그러다, 얻었다 잃었다, 서로가 상반되는 그런 그 견해에 머물지 마라. 그리고 그런 견해는 쫓아다니지 말고 찾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 치우친 소견으로 중생은 이상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다고 중생들의 그 일상생활이라고 그게 꼭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자꾸 치우친 그런 그 소견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 자기 고집이 생기고, 거기에서 또 고통이 이제 야기된다는 거죠. 집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통이 야기된다. 툭 터진 그 소견,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소견, 다 옳다고 말하자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열린 그런 그 소견을 가지면은 말하자면 편견이 없으니까 결국은 집착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고통도 또한 생기지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우리나라 황경성이 시비하는 두 사람들이 그 와가지고 서로 하소연하는데 둘 다 옳다, 너도 옳다. 그다음 뒷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네 말도 옳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니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옳으면 어리라는 사람은 그러다고 해야 할 텐데 왜 어리라는 사람까지도 옳다고 그러냐? 그 정선님의 그런 그 소견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니까 네 말도 옳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말도 옳다. 참 우리나라에 아주 그 전래되는 재밌는 이야기지만은 거기에는 그 지혜로운 어떤 그 삶, 또는 그 인간의 그 소견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치우친 것이고 편협심이라고 하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 생각은 어떻다,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래서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집착이고 자기 소견에 불과한 거죠. 그 자기 그 소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떨쳐버릴 수만 있다면은 그건 뭐 정말 그 시원하고 툭 트이고 어디에도 그 걸리지 않는, 그래서 고통도 없는 뭐 그런 그 삶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적인 그런 그 깊은 의미로서는 뭐 망에도 머물지 않아야 되겠고, 물론 그렇다고 또 진을 쫓아가서도 안 되겠죠. 정도가 천머리에 저항무의 한도에는 부재망상 불구증이다 그랬습니다. 망을 끊지도 않고 그렇다고 진을 구하지도 않는다. 그게 이견부주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망은 버려야 할 것이고 진은 찾아야 할 것이고 쫓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진에는 머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집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진정한 진리는 체득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진도 망도, 아예 그 사람에게는 진도 망도 없어요. 중생도 부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쫓아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머물고, 떠나고 할 것도 사실은 없는 그런 그 경지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다 이끌어서 생각을 하면, 앞에 그 황유환경성의 그 예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어느 정도, 근사한 그런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삼조 승참 대사의 그 경지에서 본다면은 뭐 근처도 물론 못 간 표현이고 근처에도 못 간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하는 하나의 그 과정은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째 제유시비하면은 분연실시민이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견해에 머물지만 않으면은 실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중생들은 자기 그 소견 옳다 그러다 진이다 망이다 하는 그런 집착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상반된 견해 거기에 머물게 되면은 이런 말입니다. 자유시비하면 겨우 또는 막 옳다 그러다 진이다 망이다 하는 그런 그 소견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은 그 말이에요. 시와 비가 막 있을 때 그때 벌써 분연이 아주 어지럽게 본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본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본래의 마음은 시도 비도 아니에요. 중생도 부처도 아닙니다. 또 진도 망도 아닙니다. 성인도 범부도 아니에요. 성인이다 범부다 중생이다 부처다 이런 분별을 하는 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의 그 청정한 마음 중생도 부처도 진도 망도 떠나 있는 그런 청정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는 이해하고 그것이 나의 참 생명인데 그것을 내 것화하려면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상반된 견해, 편협한 견해, 옳다 그러다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그런 그 소견이 조금만 있어도 벌써 10만 8천리다 하는 그런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시비하면은 분연실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또는 막 시와 비가 있기 시작하면은 벌써 아주 어지럽게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 흔히 우리 불법 믿는 사람들에게 병이 이런 게 있어요. 불법은 좋다. 그리고 세상법은 안 좋다. 또는 그러다. 또는 세상법은 사람들이 다 수용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법이야말로 진짜 옳다. 불법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옳다, 그러다, 또, 낫다, 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불교를 공부하지 않던 사람이 불교를 공부해보면은, 야, 근사하다라고 해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불법만 좋다, 세상법은 하고 틀렸다, 엉터리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기가 일쑤인데, 그것도 좀 한 차원 다른, 다시 말해서 이제 신심명의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다, 틀린 소견이고 옳지 않은 소견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불법이 옳으니 세상법이 그러다느니 또 불법이 좋다느니 세상법이 나쁘다느니 그런 것은 이 본심을 이해하는 데는 도대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교를 일단 좋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따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출발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본심을 깨닫는 그 자리는 그런 불법은 좋고 세상법은 나쁘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진정한 불법은 진정한 우리의 본심은 10만 8천년이다.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비 분별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법을 선택하긴 했어요. 분별심으로 선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차별심으로 불법을 선택을
했지만은, 그러나 불법의 궁극에 이르는 자리는 또 그 차별심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묘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율배반적인 말 같지만은, 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의 궁극은 우리의 본래의 마음을 찾는 일이라면은, 그 본래의 마음 자리에는, 어떤 우열의 마음이 해당될 수가 없고, 쇠법이니 불법이니 하는 그런 분별심이 해당될 수가 없고,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그런 그 차별심이 해당될 수 없는 경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처음에는 좋다 나쁘다 또는 우수하다 하열하다 하는 그런 분별심으로 출발했어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불법의 궁극은 본심 자리를 찾는 것이고, 그 본심 자리에는 그런 것이 해당이 되지 않는 경지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유시비하면은 막 시와 비가 있으면은 분연히 아주 어지럽게 본심을 잃어버리고 만다 하는 그런 그 영가대사의 그 가르침입니다. 옛날 조사 스님들이 말하기를 온 시방 세계가 사문의 자기다. 또 온 시방 세계가 옛 부처의 법신이다. 그래서 만상 삼나가 다른 물건이 아니다. 종으로 가나 횡으로 가나 모두가 경계가 아니다.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어서 나같이 모두가 그 밝고 묘한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온 그런 것에 불과하다. 뭐 이런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마음은 모든 현상이 벌어진 근본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흘러나온 현상이 그대로 곧 근본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단은 그 시와 비를 또는 좋다 나쁘다 우수하다 못하다 하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마음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유 일륜이 일용막수하라. 이게 이제 자꾸 이제 한 단계 높아가는 그런 그 내용인데, 신이 빈이한 것은 이가 되겠죠. 그러면 한 마음이다. 그게 이제 뭐 뭉쳐진 하나다. 아니면 통일된 어떤 그 경지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만은 또 그 옳은 것이 아니냐. 그 하나만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본래심이라고 하든지 뭐 깨달음의 자리라고 하든지, 그럼 그걸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그 자리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은 그것도 말하자면은 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유일류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말미암을 수 있다. 그 본래심, 청정한 마음, 시도 비도 아니고 부처도 중생도 아니고 불법도 세상법도 아닌 그 본래심 자리에서 생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은 거기도 큰 병이 생기고 거기에서 또 온갖 두 가지가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도 또한 지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 자리, 본래심 자리, 깨달음의 자리를 중도라고, 뭐 신심에서는 중도라는 말을 잘 씁니다만 중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중도가 되기 전에는 중도해서 중도를 쫓으려고 중도를 또 하나 이상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중도마저도 떠나야 되고 중도마저도 버려야 진정한 중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도하지만은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물건이 따로 존재하듯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양변을 떠나고 또 양변에 융통자제하는 것, 양변에 걸리지 않으면서 또 양변을 수용하고, 양변을 수용하되 집착하지 않고 또 걸리지 아니하는 그 융통자제한 그런 그 경지, 그걸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뭐
중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중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뚜렷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뚜렷한 하나의 뭐 새로운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영막수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마저도 중도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 그거 하나마저도 떠나야 옳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유 이륜이 일영막수하라. 둘은 하나를 말미암아 있는 것이니 그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 아주 불교에서는 자주 쓰는 말이죠. 그러나 상당히 그 차원이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됩니다. 본래심, 부처도 중생도 아닌, 불법도 세상법도 아닌 그런 그 본래심 자리, 중도 자리, 그야 상당하고 굉장히 그 참 높은 데 있고 근사한 것 같으나,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뭔가 어떤 특수한 하나의 경지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이미 그때는 벌써 그건 병이요, 진정한 중도가 아니고 진정한 본래심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마저도 그런 하나마저도 떠나는, 버리는 그런 그 경지라야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고 본래심의 이런 그런 경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신신명에서는 상대적인 그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둘이다라고 할 때는 사실 세상 만사가 다 그 속에 포함됩니다. 뭐 부처다, 중생이다, 불법이다, 세법이다, 상대적인 하여튼 그런 거, 진이다, 망이다. 그래서 본래심이란 말을 했는데, 그 본래심에는 진도 망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인 그 본래심 자리를 우리가 염두에 꼭 어떤 실제로 그 마음에 아로새긴다면은 그건 이제 올바른 그런 그 중도 또는 본래심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단계 이제 나아가 보죠. 일영막수 하나마저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일심불생하면 마음법 무구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는 소리나 일심불생이라는 소리나 말이 틀려서 그렇지 뜻은 같죠. 한 마음도 나지 않는다 이거요. 본래심이란 그 마음마저도 없다 이 말이죠. 일영막수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 말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음마저도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때는 만법이 무구야. 그때는 시도 옳고 비도 옳고 부처라 해도 옳고 중생이라 해도 옳고 뭐든지 다 때가 없고 허물이 없습니다.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그것은 이제 내 마음이 내 한 마음마저도 본래심이라는 그 한 마음마저도 없으니까 그건 이제 만물화돼 버린 거야. 만법화돼 버린 것이다. 내가 만법하고 혼연이 하나가 돼 버려. 내가 이제 풀이다, 무슨 나무다, 돌이다. 그게 아니고 그대로가 돌 그것뿐이야 오직. 나는 없어졌어. 일심불생이니까. 한 마음마저도 나지 않으니까 나는 이미 없어져 버리고 이 삼라만상 속에 나는 녹아버렸어. 그래서 삼라만상이 곧 나요. 내가 곧 삼라만상이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딱 들면 그 속에 내가 있어 이미. 내가 있다고 한 표현도 허물이지만은 여기 마음법 무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바로 그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은 분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꽃송이는 좋고 꽃잎은 좋지 않다. 그런 분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이 분별하는 것이지. 사람이 꽃화 돼버리면 만법화 돼버린다. 삼라만상하고 혼연이 하나가 돼버리면은 내가 꽃잎이 되고 또 내가 줄기가 되고 내가 꽃송이가 되고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
우열이 있을 수가 없고, 무슨 뭐, 좋고 나쁜 것이 있을 까닭이 없는 거죠. 어디까지나 나라고 하는 것이 거기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우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좋다, 나쁘다, 세법이다, 불법이다 하는 것이 있지. 내가 거기에 사라져버린다면, 일심불생해버린다면은, 그 무엇도 허물이 되지가 않아. 말하면 뭐 공장에서 폐수가 흐른다. 폐수 입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사람이 맑은 물이 좋다고 하는 그런 그 그런 틀을 딱 짜놓고 보니까 폐수는 나쁜 거지. 예를 들어서 설거지한 물이 흘러간다. 설거지 했으면 어뢰 더러운 물이 흘러가야 돼. 설거지 했는데도 물이 더럽혀지지 않으면 그 설거지 하나 많아요. 그건 설거지 잘못된 거거든. 안 그래요? 그럼 설거지 한 물은 당연히 더러워야 된다고. 더러울수록 설거지 잘한 거야, 그거는.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맑은 물이라고 하는 틀이라든지 그 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 그 우열을 가리고 좋고 나쁜 것을 가리니까 아이고 폐수가 어쩌고 말이지 물이 더러워서 어쩌고 그러지. 빨래 할 때는 물이 더러운 물이 많이 나가야 그게 빨래가 잘 되잖아요. 세탁기에서 시커먼 물이 나오면 아이고 시원하다. 빨래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세탁을 해도 더러운 물이 안 나오면은 그 빨래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거 때는 많이 뛰었는데 왜 이렇게 더러운 물이 빨리 안 빠지느냐고. 오히려 더러운 물이 안 나온 것을 탓한다고요. 나와야 좋아하는 거라. 그 입장이 그렇잖아요. 입장을 그 돌이켜놓고 생각하면은 다 그게 그 나름의 다 좋은 점, 옳은 점, 당연한 이치가 그 속에 있다 이거요. 그래 거기에 이제 차별심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 그래 그게 일심불생이라. 차별심이 없어지니 한 마음마저도 나지 아니하면은 어떤 법이든 마음법이 무구야. 도둑놈은 예를 들어서 도둑질 잘 해야 그 사업이 잘 된 거야. 거기 이제 말하자면은 물건을 잃은 사람은 안 됐지. 잃은 사람 편에 보면 안 됐지. 도둑질 하는 사람 보면 도둑질 잘한 게 그렇게 잘 된 거거든. 이건 뭐 극단적인 예인데 세상이 꼭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의 예로서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그 차별심의 기준이 전부 내 자신에게다 맞추고 있다 이거예요. 당장에 뭐 윤리도 세상 윤리도 서양하고 동양하고 정반대가 많고 또 같은 우리나라로 하더라도 절법하고 세상법하고 정반대가 많거든요. 정반대가 아주 많습니다. 세속에서 옳다고 하는 게 절에 오면 그건 틀린 것이고 절에서 옳다고 하는 게 세속에서는 틀리고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건 왜 틀리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기준이라고 하는 마음이 내 틀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심불생할 것 같으면 만법 무다. 무엇이든지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법이라. 심지어 도둑놈이 도둑질 하는 까지도 만법 속에 들어가요. 그게 만약에 빠지면 만법이 아니야. 맑은 물도 만법에 들어가고 더러운 물도 만법에 들어가. 공장 폐수도 만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한 물도 만법에 들어가고. 만법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건 뭐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거는 문제 삼질 않습니다.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만법에서 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빨래를 했을 때는 더러운 물이 많이 잘 빠져야 그게 제대로 된 빨래고 그게 좋은 빨래가 된다. 그 당연한 거죠. 그 맑은 물의 입장에서는 또 맑아야 물이 좋죠. 좋은 물이 되죠. 그래서 그런 그 편협심, 자기 어떤 그 아집, 그런 그 마음, 뭐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본래심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하자면은, 여기서 떨쳐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만법하고 혼연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삼라만상 그대로가, 진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 만법이 아무 허물이 없어. 만법이 허물이 없으면 뭐야? 그대로 다 진리다, 이 말이야. 허물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진리야. 전부 그대로 진리다. 아무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잘못이 없으면 진리인 거죠. 만법이 무구니라. 아주 그 멋진 대목이네요. 일심불생하면 만법 무구다.
분별심이, 요컨대 인간의 불행이라든지, 어떤 그 슬픔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분별심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죠. 심생적 종종법생하고 신멸적 종종법멸이라 그런 그 말이 있듯이 마음이 생기니까 가지가지 차별법이 생기는 거라.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생기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생기고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것도 생기고 성인이다 범부다 하는 것도 생겨. 전부 내 한 마음이 나가지고 그걸 전부 분별하는 거예요. 신멸적 종종법멸이라. 그 분별하는 내 한 마음이 사라지면 그런 그 차별심이 그 차별이 다 사라져. 누가 부처라고 했고 누가 중생이라고 했어요. 원래 부처도 중생도 아니야.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그려놨어. 그런 그 그리는 마음, 짐작하는 마음, 요량하는 마음, 헤아리는 마음, 그 마음이 멸하면 종종법이 멸해. 온갖 법이 다 소멸해버려. 부처다 중생이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참 불교의 이런 그 말씀은 많은 그런 그 가르침 중에서도 아주 빛나죠. 심생적 종종법생하고 신멸적 종종법입니다.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가지가지 법이 소멸한다. 신불생하면 마음법 무구다. 그게 더 훨씬 더 뛰어나죠. 마음법에 아무런 허물이 없다. 당당하다. 어떤 입장도 당당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무구무법이면 불생불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법에 무구다 그랬어요. 허물이 없으면은 법도 없다. 사실은 마음법 무구라고 했지만은 이건 이제 거슬려 올라가는 거죠. 마음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 무구면 진짜 무구면은 아무런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는 말은 차별심이 없다. 그게 우열심이 없다. 분별심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따로 이 법이다 저 법이다 할 것도 없어. 표현을 하자니까 마음법 무구라 이렇게 말을 했지. 정말 무구면은 무법이야. 일심불생하면 마음법이 무구지만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무구면은 아무런 허물이 없으면은 법도 없어. 법이랄 것도 마음법이랄 것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거기는 이제 일심불생 그랬어요. 그래 불생이라면은 마음이랄 것도 없어. 일심이랄 것도 아니야. 그래서 불생불심이라. 앞에 말을 아주 교묘하게 뒤집어 놨죠. 순서대로. 아주 그대로 순서대로 뒤집어 놨습니다. 보면은 일심불생 그랬죠. 마음법 무구. 그대로 순서대로 뒤바꿔 놓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설명을 하자니까 일심불생 마음법 무구 그래서지 정말 무구 자리에 들어왔다면 법이랄 것도 없고 법이랄 게 없으면 생기지 않았다 마음이다 생겼다 마음이다 이런 소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생불심이다.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마음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간략하면서도 참 뜻이 많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구무구요 불생불심이라. 이 두 구절은 위에 구절을 그대로 반대적으로 이제 말한 거죠. 반대적으로 말한 것이어서 앞에 말을 더욱 확실하게 해줍니다. 옛날 도지스님인데 와가지고 어떤 하인이 물었어요. 하인이 처음 총림에 들어왔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주스님이 있다가 아침에 이제 절에서 총림에서 특히 죽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하인은 죽을 먹었는가
그러니까 예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으라. 죽 먹었으면 가서 바로 씻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 하인이 그 수행자가 그 말에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 스님이 그 당시에 그야말로 그 마을 속에 아무런 그 허물이 없는 것을 깨달았는지 아니면 법이 없는 것을 깨달았는지 무구무법이라 했으니까요. 또 나지 않는 것을 나지 않는 것을 깨달았는지 또는 불심 마음이 아닌 것을 깨달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긴 합니다. 그게 딱 연관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아침 먹었습니까? 예, 아침 먹었습니다. 아침 먹었으면 설거지 해야지. 밥 먹었으면 설거지 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조주 스님은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정말 무구무법. 그대로, 현재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삶에 아무런 망상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도다, 뭐다, 특별히 마음을 짓는 게 아니야. 도의 경지는 특별히 마음을 지어서 이것이 도다, 저것이 불법이다 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벌써 10만 8천이 삐끄러져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조주 스님이 불법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죽을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씻죠. 죽 다 먹던 이제 바로 죽 다 먹었으면 당연히 씻어야지. 그럼 죽 먹고 바로 씻고 밥 먹고 설거지 하는 거, 아침 먹고 설거지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일상사야. 당연한 도리야. 거기는 아무런 허물이 없어. 입댈 것도 없어. 어떤 무서운 시어머니도 거기는 입 안 대. 아침 먹고 설거지 하는데 누가 그거 입대? 어떤 사람도 아침 먹고 설거지 하는데 그거 입댈 사람 없어. 입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생각도 되질 않아요. 마음도 한마디도 쓰질 않아요, 거기는. 한 사람도 그 도리에는 마음 쓸 사람이 없어. 아니, 밥 먹고 설거지 하는데 그거 누가 마음 쓰겠어요? 오히려 안 하면은 그건 마음 쓰겠지. 밥 먹고 설거지 하는 데는 아무런 마음 될 게 없고, 입 될 게 없고, 너무너무 당연한 도리고, 당연한 도리라고 한 말까지도 오히려 거기에 해당이 안 돼. 그게 뭐겠어요? 무구라. 허물이 없어, 거기는. 거기는 아무런 이렇다 할 내세울 법도 없어. 무법이야. 그렇다면 어떤, 뭐가 낫다, 안 낫다, 마음이다, 마음이 아니다 할 것도 없어, 거기는. 불생불심이야, 그대로. 참 조주 스님의 그 한 대목이 아주 그 표현을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량심으로 라도 뭐 그런 그 경지를 조금은 그렇게 마음분의 1이라도 더듬어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아마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죠. 무구무법이 도대체 어느 경지냐? 또 다른 말로 일심불생의 어떤 경지냐? 밥 먹고 설거지 하는 거다 이거예요. 뭐 도라고 뭐 중도라고 아무리 어려운 고급스러운 말을 그 동원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설명을 하려고 한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그 삶을 떠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삶이 그대로 도요. 삶이 그대로 법이요. 삶이 그대로 진리라고요. 삶을 떠나서 법이 있고, 삶을 떠나서 도가 있고, 삶을 떠나서 어떤 진리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어. 그건 딴 데 가서 알아봐야 돼. 그러면 삶은 어디 있느냐? 삶은 곳곳에 있어. 삶은 시시때때로 있어. 어느 시간에 삶이 없는 시간이 없어. 어느 장소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장소가 없어. 그럼 삶은 진리고 도고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니 도니 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간에 없는 시간이 없어. 어느 장소 없는 곳이 없어. 그러니 거기에서 다른 분별심, 다른 망상 분별심만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가 도고 그냥 그대로가 진리고 그냥 그대로가 법이다. 그냥 그대로가 삶이니까 그냥 그대로가 삶이야.
사실은 밥 먹고 설거지 안 해도 안 한 대로 또 삶이야. 안 한 대로 진리라. 그렇지만 밥 먹었으면 설거지 하는 것, 이것은 말하자면 너무나도 당연한 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게 그게 도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법이다. 그건 무구야. 허물이 없다고요. 거기는 뭐라고 내세울 법도 없어. 거기에 무슨 부처가 어떻게 붙으며, 중생이 어떻게 붙으며, 그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붙으며, 지장보살이 거기에 뭐 하려고 붙겠어요?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하는 그 자리에, 그 마음에, 지장보살도 관세음보살도 거기는 붙을 수 없는 자리야. 그냥 그대로 완전 무결한 자리니까. 무고무법이며 불생불심이다. 아주 좋은 대목이죠. 그 다음 능수 경멸하고 경축 능침이다. 여기서 이제 말이 조금 까다로운데, 능은 주관이 되죠. 또 경계는 객관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불교에서는 능소란 말을 써요. 능은 주관이고 소는 이제 객관이 되고, 그런데 경계가 역시 소에 해당돼, 객관에 해당돼요. 능은 경계를 따라 소멸한다. 경계가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한다. 그리고 경계는 능을 따라서 또 소멸한다.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경축능침이다. 말은 그 글자가 좀 틀려서 그렇지 뜻은 똑같아요. 숫자하고 축자하고 같고 멸자하고 침자하고 뜻이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은 주관은 나 자신 말이요. 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 내 아닌 다른 모든 것 그것을 따라서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계는 나 아닌 다른 모든 것 여러분들을 위시해서 다른 모든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경계들은 나를 따라서 없어진다. 그것이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도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공생공사예요. 같이 존재하고 같이 없어져. 내가 없어지면 니도 없어지고 니 없어지면 내 없어져. 내 생기면 니 생기고 니 생기면 내 생겨.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동시야 동시. 그러니까 주관은 객관을 따라서 없어지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네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런 뜻이고 너는 내 죽으면 너도 죽는다. 쉬운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능수경멸하고 경축능침이다. 그건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전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고리로 서로 엇물려 있고 또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동시에 그렇게 일어난 것이다. 어느 게 내 마음이 먼저냐 아니면 마음으로서 인식하는 경계가 먼저냐. 내가 태어나 보니까 경계가 있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가 먼저 있는 줄로 그렇게 알지. 천만에. 그 불교적인 그 관점은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이 경계를 인식하는 그 순간 경계가 동시에 있어. 내가 인식하지 않는 경계는 존재하지 않아. 그건 아무도 그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을 꾼다 이거야. 꿈속에 나타난 것이 부모도 나타나고 수천 수만 년 된 산천초목도 나타난다 이거야. 그런데 그 수천 수만 년 전에 있었던 산천초목이 그러면 내 꿈속 세계에 이미 있었겠네. 그걸 늘 그럼 짊어지고 다녔겠네 그러면. 아니잖아. 잠깐 잠들어가지고 몇 초 사이에 꿈을 꾸기 시작한 그 순간에 수천 수만 년 된 산천초목이 그때 비로소 있는 거예요. 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꿈속에 나타난 모든 수억만 년 된 어떤 산을 보았다. 수억만 년 된 무슨 고적을 보았다. 그렇다 소치더라도 내가 꿈을
꾸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수억만 년이 시작이 된 거야. 꿈이 그렇듯이 현실도 똑같아. 현실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먼저 이 세상에 있었잖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런데 내가 없는 수십 년 된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없는, 나 없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냐고요? 그건 없어요. 네 아이라도 네 형도 있고 말이지, 네 동생도 있을 거 아니냐? 얼핏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면 내 형, 내 동생, 내 아버지, 내 부모 모든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 없는 내 동생은 없어. 내 없는 내 형은 없어. 그러니까 제3자라고 하는 것도 나 때문에 제3자가 또 있다고요. 그 나를 부정한 제3자는 또 있을 수 없는 거야. 아무리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먼저 있더라. 천만에. 그 제3자는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거야, 그것이. 내 마음이 생길 때 제3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 어떤 대상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 해서 동시에 내 부모도 존재한다. 얼핏 들을 때는, 엉망인 그런 소견 같죠. 천만에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여기서 도덕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은 특히, 아주 고도의 어떤 이치, 고도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능수경멸하고 경축능침이라. 주관은 객관 따라서 없어지고 객관은 주관 따라서 없어진다. 영가스님도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경계는 지혜가 아니면은 알지 못하고, 저 경계요. 그것은 내 마음의 지혜가 아니면 알지 못하고. 또 지혜는 내 마음의 어떤 이해의 능력은 경계가 아니면은 생기지 않는다. 알거리가 있을 때 그때 생긴다. 이거. 알거리가 있을 때 내 지혜가 거기서 이제 일어나. 지혜가 나는 것은 경계를 알고서 나고, 또 경계를 아는 것은 지혜가 나고서 이제 아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경계를 이제 아는 거다. 또 내 아는 능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경계가 대상이 있어서,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 또 내 아는 지혜 또는 아는 어떤 알모의 능력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은 뭐 이 한 마음이라고 해도 좋아요. 경계는 또 만법이다. 앞에 벌어져 있는 모든 만법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죠. 그래서 여기서 능은 곧 지혜,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지혜의 다른 이름이고, 경계는 또 법이라고 하는 일체법, 밖으로 벌어져 있는 그런 일체법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주관, 객관, 내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능은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때, 마음이 공하면은 경계가 역시 공합니다. 경계가 공하면은 역시 내 마음 또한 공한 거죠. 인식하는, 세상을 분별하는 그런 어떤 분별력,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말과 이제 같은 이제, 맥락에서 경유, 능경요, 능유경능이라 그랬습니다. 그 경계는 일체법이요, 또 객관이요, 그러죠. 능은 또 내 마음이요, 주관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객관은 주관을 말미암아서 내 마음을 말미암은 그런 경계고, 그러니까 내 없는 너는 최소한도 나인데 있었어요. 너는
내가 아니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다른 데 가서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그건 다른 사람하고 관계일 때 이야기야. 내인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세계에 있는 갑은 나 때문에 네가 있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능을 말미암은 경계고 능은 주관은 또 경계를 말미암은 그런 그 주관이다. 그렇다고 주관도 역시 마찬가지야. 주관도 경계 너 때문에 내가 있다 이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있어. 너 아닌 내가 나는 있을 수 없다. 나 아닌 너는 또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계는 능을 말미암은 경계고 능은 경계를 말미암은 능이다. 말은 좀 까다롭지만은 사실 내용은 아주 그 앞에 것을 앞에 구절을 능수경매라고 겸충능침이라고 하는 구절을 좀 더 확연하게 그 해석하는 거죠.